사도행전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 성경을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 상당히 은혜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후 1시 반에는 아주미술관, 지금 제주도에서 아시아 미술관을 관장으로 계시는 이재웅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거고 은혜 시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김밥을 사서 드실 수 있대요. 드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리오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고보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순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남은 자요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다시 한번 남은 자요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장국 나르게 나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지않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유다가, 북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가 어떤 상태인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런 예언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생활을 고집하고 자기의 삶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 돌이키라는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거 지나간 역사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와 예언서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 말씀이 유다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뇌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40장 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거기 밑줄을 좀 쳐주세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유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일찌감치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고 하는 고민이 생겨요. 태양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사자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조그만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나간 뒤에 뒷모습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은 자꾸 뭔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쳐다보면 산다 했던 그 노뱀, 그 노뱀이 얼마나 귀했으면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그 노뱀이 유물로 남아서 마치 그 노뱀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아닌데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지고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신앙의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성경 암송이에요. 힘들어요. 원래 일주일에 2구절씩 암송하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제자반에는 일주일에 하나만 암송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 암송할 것도 없이 암기가 되는데 바쁘게 살다가 제자 훈련 앞두고 암송하려니까 머리가 엉키는 거죠. 대구에 가면 엠마오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2층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상가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성경 암송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새벽 집회를 인도하면서 새벽에 그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1000구절 암송하는 게 보통입니다. 1000구절. 그래서 1000구절을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아유, 그냥 내가 표 사가지고 가지 뭐.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성경 1000절 암송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교회가 4000절 암송에 도전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고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13살 지나서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할 때까지 5000절이 넘는 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을 갈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익숙하게 나오고 성경은 잘 찾는데 내 안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막연해지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어떻게 봐요?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의 율법을 읊조림으로,
읊조린다는 말이 암송한다는 이야기.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40장에 네 종류가 아니라 네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거나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상 받을 일을 하겠어요? 벌 받을 일을 하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3절로 14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그래?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훈수두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훈수들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이야기죠.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21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26절, 28절 같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한다는 말은 없는 데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자, 40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높아. 내 마음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이, 내가 교만해서 내 마음이 높아서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는 하덕규 목사님이 그 전에 가수였잖아요. 이분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셨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 불후의 명작인가요? 불후의 명곡인가? 거기에 박기영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동안 하덕규 목사님이 언론에 나오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하덕규의 그 작곡한 노래들로만 그날 부르는데 그날 나오셨어요. 이제 교수가 됐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왜 나오시기로 결정하셨냐고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해서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사양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고. 근데 그 가시나무가 노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어요.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은 익숙해요.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성경은 익숙한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내 맘먹은 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모순이 아직도 있어요. 너무 많아.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기 일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다른 모든 잡념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꽃은 한 번 피면 열흘을 넘기지 못해요. 황후 11홍이라는 말. 예쁜 꽃 10일을 가지 않아요. 제 아내나 제가 꽃을 좋아해서 봄이 되면 꽃집에 가서 화분을 삽니다. 예쁜 꽃 갖다가 집에 놓으면 즐거워요. 마음도 행복하고 물도 주고 아무리 잘 가꾸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꽃이 다 지면 물 줘도 꽃은 안 펴요. 꽃 피는 시절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그 화분, 메마른 화분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꽃을 또 사다 놔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야망, 인간의 계획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뭘 훔쳐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만 영원하지 않다면, 그렇다고 해서 삶을 무기력하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었던 27절을 봅니다. 27절부터 31절 사이에 피곤이라는 단어와 곤비라는 단어가 세트를 이루어서 3번 나와요. 피곤과 곤비라는 말. 자, 28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데 인간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은 아무리 혈기왕성할 때라도, 피곤을 모르는 때라도 인간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런 인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엎어지는 그런 사람이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는 방법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느니라. 왜요?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피곤하고 무능할 때 누구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40장 11절 보세요.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온순히 인도한다는 이 번역이 우리는 생소한데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물 있는 곳, 쉴 만한 물가라는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을 여기서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시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누구를요? 아니, 누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자, 보세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고 그런 교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길이 이렇게 막혔지?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엉켰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닌데? 나 코로나 때도 나 주일 예배 안 빠졌는데? 맥없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산가시에 찔리며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채 우리 인생 끝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내 길은,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도로를 말하고 길을 말하지만 이 말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삶의 습관, 태도, 일하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 길이라고 그래요. 길.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 그동안 내가 했던 내 삶의 태도, 내가 일하는 방식들, 그 방식들이 숨겨졌어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제가 가끔
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끌어다가 산골짜기에다 집어넣고 목적지 왔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 탓하겠어요? 그걸 쫓아온 내가 문제지.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잘못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번지를 찍고 갔는데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보니까 다리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그 다리 밑에 각인데 다리 위에다. 번지수는 똑같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길 가.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날 방황했고 얼마나 많은 날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이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지금 오늘 나의 상태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내 마음도 그래. 잘 되고 있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길이 사라지고 야생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길이 숨겨졌으며 감추어졌으며 찾을 수 없도록 엉켰다는 이야기예요. 송사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뒤범벅된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옳은 데서 벗어난 거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분명히 나는 옳게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옳음이 사라졌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너 기억해야 돼. 내 길이 어디야? 나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구조 속에, 사회적인 구조 속에 내가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고 당장 내가 코앞에 오늘 해결하고 지금 이 시간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 기도해 보기보다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덥석덥석 물고 해결하고 왔는데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길이 없어진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 네가 지금 피곤하다면 너는 어디로부터 너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로부터 금관이 가지로 연결되어서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금관이 7 등대로 연결되면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기름은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기름이에요.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선 두 증인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되어진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한 공급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에너지가 돈 잘 벌리고 사업 잘 되고 원하는 길을 잘 가고 있고 아무 일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곤고한 일 당하기 전에 빨리 점검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얽혀 있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피곤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딱 9번 나옵니다. 그 9번 중에서 이사야서에만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와 있어요. 지치고 쇠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바카스 드시죠? 저도 바카스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 지칠 때 바카스 한 병 딱 까서 마시면 잠깐 반짝해요. 제가 동아제약 바카스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외국에도 바카스가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방법은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건강한 양식을 공급받으면 지치지 않아요. 그 양식이 신명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떡으로 사는 줄 착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말씀이 내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 방법대로 성경을 읽고 내 삶의 식관에 그 말씀을 갖다 뜯어 맞추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을 맞추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 설교가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남은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엉키든 설키든 힘들고 어렵든 내 지금의 내 모습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세요. 곤비하다는 말은, 이 곤비라는 단어는 노동으로 인한 수고를 말합니다.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곤비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피곤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면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앙망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종일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시시때때로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금식하시고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마귀를 때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마귀를 강펀치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환경이 바뀔 때 주저합니다.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돌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빵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빵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수고로만 발버둥 칠 때 인간은 피곤하고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내리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범죄한 인간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하기를 원하죠. 힘들지 아니하고 어렵지 않게 다니면서 천국 같은 직장, 매월마다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 원합니다. 없어요. 그런 직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갈등하게 되어지고 씨름하게 되어지고 당장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0번도 드는 직장,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서 월급을 줘요. 그런데 그 직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얻으면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 돈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은 때로는 내가 비굴해져요. 내가 여기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 삶으로 내가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다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웬 50대는 훌쩍 넘었고 60대 초반일 것 같은 아주머니가 계세요. 신방 갔다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해서 그분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느 모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잔데 그건 통합측 교회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나갔다 와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못 나가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이분은 자비량 선교예요. 교회에서 선교비 주지 않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가사 노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 집마다 이분은 열심히 돌봐주고 사랑으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해요. 자기는 선교사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도 신나라 가문의 이단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그 교회 가봤고 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교회에서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하니까 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선교사라고 위장하고 들어온. 보세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이분도 선교적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더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거기서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선교사로 지금 자기는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일하는 곳, 직장,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 환한 표정, 밝은 표정, 그리고 축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수틀리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칠 때 힘 주세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피곤하게 돼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건 약하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면 오늘 일했는데 버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힘이 나요. 소망이 있어요. 여기 소년, 장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 지칠 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해서 3살, 4살 되면은요, 이 아이가 하루 동안에 걷는 게 10,000보가 넘는데요. 아이들이 10,000보를 넘게 걷는데, 에이, 뭐 방바닥에 돌아다니는데 무슨 10,000보는.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 아이 쫓아다니다가는 병나요. 10,000보를 넘게 어떻게 쫓아다녀요? 지치는 거죠. 소년은,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피곤을 모르는 연령대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무슨 일을 해도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소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장정은요, 군대로 부름받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됐어요. 한국 사람은 지루한 거 싫어하니까 똑같은 단어 2번 하면은 넘어지고 넘어졌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말로 바꾼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치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일하는 것이 눌려서 피곤하고 지쳐서 곤비해서 쉬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앙망한다고 하는 단어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여러분, 이 말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말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다림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다림이 본능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위장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굶주리셨죠?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당장 배고프잖아. 당장 해결해.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떡을 원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 당장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기다립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아니, 지금 설교 지금 딴 데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으로, 뭐처럼?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새 힘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새 힘이라고 하는 말은 관통하고 뚫고 지나가는 저력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나를 짓누르고 내 앞에 있는 난관,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새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이강현 목사가 욥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남매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재산, 강도 만나 다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하던 몸이 무너졌어요. 살 의욕이 다 떨어졌어요.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소망 없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로 15절에 욥은 죽기를 구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 못 견디겠어. 그런데 10장 8절로 9절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14장 7절에서 나무가 베어도 싹이 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을지라도 욥의 고백 속에 부활이 있어요. 14장 14절에 그래서 욥은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친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10절, 25절로 23절로 27절에 욥은 이 거센 풍파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의 과정,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내 의지와 내 삶의 습관과 나의 철학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 말씀과 함께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소망은 마음속에 영원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 삶을 관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요? 내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쉽게 얻어지는 거 없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을 요구한다면 사기꾼입니다. 도둑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VR을 머리에다 쓰고 오늘을 바라보려고 해요. 잠깐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잠깐 용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벗어내면 현실이에요. 그거 쓰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수 있어요. 그거 쓰고 관광지, 현실감 나게 관광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벗으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 떠날 수 없어요.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지금 난리죠. 가상화폐가 뭐예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100,000원이면 10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 가치를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왜 사요? 가상의 가치, 가상의 현실에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법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시편 1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강한 사람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니요, 성경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를 요구하면 부단하게 말씀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하고, 그 말씀 안에 나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모두가 다 세 종류인데,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한 모든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약한 자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너희가 피곤하여 지쳐서 내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 내 욕심,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우매한 소경처럼 구덩이 앞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깨닫게 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문제죠. 그랬더니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요. 깨달았더니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믿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왜요? 이 회개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습관, 내 생활 태도로 잘못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으면서 주여 내가 고집부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9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누굴 기대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곳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마리아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약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육체를 끌고 갑니다. 내 몸이 병들어? 네 심령이 무너지면 누가 너를 일으키리요? 그러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강하면 병든 육체에 일으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춘기를 경험하고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갱년이란 말은 다시 거듭나는 재생의 기회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이 다 무너져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 습관대로, 옛날처럼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뿐이고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내 삶의 거듭남, 내 삶의 새로운 방법.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 붙들고 살자. 이제는 말씀 앞에 살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순간은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순식간에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자 하면 서서히 고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나를 고치세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오늘도 또 높이, 아침에도 높이, 저녁에도 높이, 내일 다시 높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리라. 이 은혜가 성령 강림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듣고 힘을 얻을 때는 할 것 같은데 지나가면, 하루 지나면 또 날개가 꺾어져. 아니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날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로마서 5장 5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요엘서 2장 2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붙들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졸업식 하는 날 강연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좋은 학교에서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성공할 것이라는 꿈을 깨십시오.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뒤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뒤로 넘어지면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등을 기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앞으로 넘어지세요. 앞으로 넘어지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면 왜 실패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나를 키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거듭납니다. 그분의 강의에 모든 교수, 학생, 모든 가족들을 일동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나르리라. 아멘입니까?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머뭇거리지 말고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내 노를 저어 저 깊은 바다 향해 나아가라고 부르는 찬송가가 302장 아닙니까? 움츠렸던 내 마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했을 때 돈 때문에 살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사세요. 미셔널 라이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